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또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좌의 능력을 두고 말씀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2025년 두 번째 주일 메시지가 보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느냐? 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냐? 답을 내야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또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부 눈앞의 것밖에 못 보고 살아갑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걸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땅에 속한 것이죠.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대부분 영적인 것은 전혀 누릴 수가 없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못 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급급해서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지금도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창세기 6장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요. 이걸 보고 내 피림시대라고 하죠. 창세기 11장 쌓아 올리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높아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벨탑 시대죠. 이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사탄이 하자고 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현장이고 그게 현실이고 그게 오늘이란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은 지겹도록 봐왔고 앞으로 또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눈앞의 것 이상을 볼 수 있습니까? 땅의 것 이상을 볼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아둥바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뒤집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는 이겁니다. 다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불신자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과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완전 달라졌어요. 이것을 오늘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다른 것 붙잡은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주셨다니까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고 사는 인생이다.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영원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앞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시야가 나의 것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나의 시야 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지. 우리가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영원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찾는 인생이 아니에요. 뭘 찾는 인생이냐?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 않느냐? 그 안에서 행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앉아 계신 그 하늘 보좌를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감추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위의 것 바라보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고 보좌의 힘을,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받는 사람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두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가치 없는 인생으로 인생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보좌의 힘을 얻겠습니까? 결심해라. 결단해라. 여러분 속에서 이미 결단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정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다른 힘을 얻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유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초딩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급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과거에 잡혀있는 수준을 시켜서 하고 이런 게 못 되겠냐. 그래서 오늘 응답 받아야지. 제가 몇 주간 정도 잔소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힘 닿는 대로 여러분한테 잔소리하면서 끝까지 뭐라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심부름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 해야 돼. 이럴 때 안 하면 여러분 평생 못 한다니까. 평생 돼가지고 장로님 되는데 장로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아멘 이러면서 막 눈치 보면서 할 그런 수준 되면 안 되잖아. 여러분 다른 인생으로 가야지. 지난주에도 잔소리를 되게 시게 하다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2분 늦게 끝났는데 나는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2시 1분에 메시지 끝났으니까 널널하겠지 이랬는데 순서가 지난주에 많을 줄 몰랐어. 오늘은 순서 있나요? 오늘은 빨리 끝나요? 그렇나요? 그럼 2시에 끝나면 돼요? 메시지? 2시에 끝나면 돼요? 그 고등부 있을 때 설교를 50분씩 했는데 50분씩 때려박을 시간이 없잖아. 대학부는 말이 좀 더 빨라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날아갈 거야. 하지만 잔소리는 멈출 수 없다.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중간쯤 하다가 텐션을 올렸어요. 기어를 올렸다니까. 기어 세컨드 이래가지고 올렸어.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 이 텐션에 내가 붙잡히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난주에 억텐이었지. 이번 주 약간 좀 마음이 편해요. 지난주보다 마음 편해.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떡밥 한 번 더 날려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 하는 거 말고 다른 건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간씩 올라오자, 그지? 여러분들 기어 좀 올리세요. 더 이상 우리가 억텐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보좌의 능력 누리는 다른 것 3가지. 첫 번째, heavenly.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것을 누려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하늘의 것을 누려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누리라는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것을 누린다, 헤븐리를 누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이것으로 완전한 것이, 이것이 모든 거지. 여기에서 나오는 확신과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늘의 것, 땅의 것, 모든 것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에서 나오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다. 이 능력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해요. 세상 지혜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뭐가 발견되느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나에게 부어주시고 예비하신 그 달란트가 발견되는 겁니다. 성경에 증인 많죠? 7 렘넌트가 그 증인들이죠? 하늘의 지혜가 임해버렸어요. 요셉이 어느 정도 하늘의 지혜를 체험했느냐?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셉이 몇 분 얘기했습니까? 요셉이 꿈 해석해 주면서 몇 분 걸렸을까요?
성경에 있는 거 길게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소리내서 읽어보면 5분도 안 걸립니다. 딱 5분, 3분, 5분 듣고 파라오가 충격받아가지고 총리 세워야 되겠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인물이 했던 말을 전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 지면 관계상 전부 기록 못해요. 아주 요약한 겁니다. 압축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중에 제일 긴 설교가 누구의 설교입니까? 스데반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무려 53절짜리 설교입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꽤 걸립니다. 그래도 7분 안에 다 읽을걸요? 10분 안 걸려. 제일 긴 설교인데 녹취하다시피 했지만 그거 10분도 안 걸렸어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실제로 거기보다 훨씬 더 길게 했을 겁니다. 유목사님 설교가 짧은 편이잖아요. 그래도 20분 하거든. 그거 이 페이퍼로 이렇게 옮겨놓으면 여러 장 될걸요? 성경 수준으로 옮겨놓으면. 무슨 말이냐? 요셉이 지금 몇 마디 딱 던졌더니 파라오가 헷가닥 가가지고 총리로 세운 게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제가 옛날에도 다른 데서 여러분하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애굽이라는 나라가 요셉이 도착했을 때, 요셉이 그 시대, 요셉이 자기 시대 살고 있을 때 이미 피라미드 있었겠냐 없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있었다는 얘기지.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유명한 가자의 피라미드, 쿠프의 대피라미드 있잖아. 이런 거. 그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게 최소 한 800년인가 1200년인가 전이에요. 요셉이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1000년 정도 전에 이미 피라미드 만들고 있었어. 그 동네는 그런 동네였어. 압도적이야. 그냥 대충 만든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관료체계라든지 하는 게 서투르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냥 꿈 해석을 잘해줬다고 해가지고 바로 총리가 세울 만큼 애굽이라는 나라가 허접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거기에 있는 임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인정했어요. 모든 신하들이 이 사람이 낙하산으로 내 위에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킹정하는 바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압도해 버렸다고. 이게 하늘의 시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회생활 해본 사람은 조금 알잖아. 기획안 대충 올려가지고 내가 진짜 몇 날 며칠 밤새가지고 기획안 써가지고 올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획안을 귀등으로밖에 안 듣습니다. 대충 보고 이래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서 막 던져버리잖아. 어떤 악한 사람은 기획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한 2주 동안 밤새가지고 만들어온 기획안을 가지고 세절기로 뚜벅뚜벅 가서 갈아 넣는다? 사회생활하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거는 이말년 만화에 나온 건데 기획안 가지고 딱 올렸더니 이래가지고 보고 다 듣고 났더니 얘를 듣고 가서 화장실 가가지고 다음 생에는 꼭 기획안으로 태어나거라 하면서 막 찢어가지고 화장실 물레를 버린다니까. 그런 동네라고요. 그런 엘리트들이라고요. 그런 서밋들이라고요. 그런 장관들이라고, 그런 관료들이라고. 그것도 그냥 관료들이냐? 귀족 가문이지. 다 귀족 가문 멤버들이야. 근데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재소자를 총리로 세운다? 가능한 일? 불가능해. 근데 다 인정했다고. 그게 하늘의 지혜예요. 똑같은 지혜 수준으로는 못 갑니다. 하나하나 단계 밟아가가지고 갈굼 당하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쏟아 내려주시는 그 달란트, 그 지혜예요.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이겁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에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을 다 합한 것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났다.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았다.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언약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달란트가 발견되는 그 순간이죠. 이것을 두고 내가 만들어서 가진 비전 말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그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미션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가지는 미션 말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찍어 내려주시는, 쏟아 부어주시는 그 미션이 발견되는 거지.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멸망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핀 숯을 가지고 집은 막 그 숯을 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그 숯을 입에 대면서 말했습니다. 입에 대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므로 내 죄가 사하여졌고 네 입술이 정하여졌다. 복음 체험했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이사야가 대답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대답하시잖아요. 가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성읍이 황폐해지고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사람들은 멀리 옮겨서 저기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까지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켜진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미션이에요. 이걸 보고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것, 내가 만든 것 말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 왜냐?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원래 내 힘으로 살도록 되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이 원래 내 힘으로 살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그 말이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오늘 영적인 존재로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은혜를 얻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참아야 되겠지? 제가 여기서 또 더 이러면 이제 분위기 더 쌓여지면서 이래가지고 한 번, 두 번은 계획으로 생각하겠지만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그래가지고 역하네 이러면서 반응 나올 테니까 제가 여기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에 사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여러분이 인도받아서 하실 문제지만, 자, 두 번째, throne. 하늘의 것을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데 보좌로부터 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보좌가 뭡니까? 보좌가 뭐예요? 보좌라고 하면 잘 몰라. 또 랩런트들이 왕좌라고 하면 조금 더 알아듣더라. 그래서 왕좌에 게임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 왕좌가 보좌예요. 영어로 같은 말입니다. throne. 왕이 앉는 자리가 왕좌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으신, 지금도 다스리신, 보좌에 좌정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영안을 열고 뭘 봤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도 보좌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항상 가지는 마음입니다. Take your throne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왕좌를 차지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앉으시고 거기서부터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주의 천군 천사. 그 천사의 도움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흑암이 결박되는 영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보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궁금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4장 이하를 쭉 보시면 됩니다.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잠시 봤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24장로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생물 아주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뭐라고 설명 못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엔 약간 이게 이미지가 대중화되어 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 천사들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그림 같은 데 보면 무슨 이렇게 날개 달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막 애기 베이비 페이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짤짤하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좀 아름답게 해가지고 옷 막 이렇게 길게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요즘에는 천사 생김새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하면 되게 징그러운 거 많이 나오는데 보셨어요 혹시? 그래서 막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AI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눈이 사방으로 모든 날개에 눈이 다 붙어 있어.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래가지고 사람 눈이 껌뻑껌뻑 하는데 수만 개의 눈들이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계속 돈단 말이야. 가운데 큰 눈 있고 이래가지고 또 눈들이 다 바퀴처럼 돌아가고 날개가 이렇게 거대한 날개가 4개가 있고 몸은 없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은 사람 딱 처음 보면 기절할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해놓고 밑에 이제 써있지 두려워 말라 이러니까. 궁금한 사람은 검색해 보세요. 구글 이미지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올려놓은 짤방들이 쫙 나올 겁니다. 한 개 커뮤니티에 올라가면 바이럴로 전부 다 퍼지잖아. DC에서 시작하면 전부 다 퍼지고, 팸코에서 시작해도 다 퍼지고 다 퍼져나가거든. 이미지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천사는 아주 강력하다 그 말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징그럽게 생겼고 무섭게 생겼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질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는 말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24 다 감시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당하는 일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 보게 하신다. 어디로도 갈 수 있으니까 날개가 쫙 이렇게 거대한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천사를 통해서 심부름해야 되니까 그 날개를 무엇이든지 해야 되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일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는 뭘 말합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해서 24.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4명만 있냐? 아니야. 구약의 모든 성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바라보고 믿었던 모든 사람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 다 합한 모든 신구약의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이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던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리도 거기 있는 거지. 우리가 앉을 처소도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찬양합니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게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즉 보좌의 능력을 누린다. 무슨 말이라고요?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동원되고 있고,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서 흑암의 권세는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것을 찾아내라. 세 번째, 보좌는 또 뭘 말합니까? 그 보좌에는 상황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가 서론이고 4장부터 본론인데, 본론으로 올라가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 단계에서는 유리바다 딱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의 영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종합 상황실 같은 거야. 무슨 모니터 쫙 있는 뭐 종합 상황실 있잖아. 국방부 같은 데 있는 거. 그래서 모든 화면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무슨 현장이냐, 무슨 상황이냐, 무슨 상황실이냐? 미래거든. 미래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세계복음화로 흘러가는 거야. 세계복음화로 흘러가는 그 미래 모든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시 말해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성취하는 여정이다. 언약을 성취하는 그 여정이다. 이것을 지금도 보좌에서 행하고 계신다.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 세계복음과 언약 붙잡는다면 보좌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나의 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의 배경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오늘 하늘의 것 누리고 보좌의 것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 나오느냐? 여러분에게 영원히 따라옵니다. 이터널, 영원한 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터널리라고 안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이터널리라는 말은 LLY라고 하면 부사로 사전에 나오고, LY라고 하면 아예 사전에 없는 말이죠. 창조된 말이야. 그래서 몇 번 여러 가지 루트로 건의를 드렸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헤븐리, 트론리, 이터널리라고 이렇게 라임을 맞추시는 그 스웩의 정신 때문에, 그래서 유 목사님의 그 랩 스피릿을 막을 수가 없었어. 근데 영어권 랩런트들한테는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걸 굳이 LY라고 써야 되느냐? 그래서 없는 말을 굳이 우리는 만들 필요는 없잖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유 목사님은 라임을 맞추셨고, 우리는 여기서 사전적으로 가겠습니다. 형용사로 가는 거예요. 이터널. 자, 여기까지고 메시지 끝났는데 이것만 기억에 남으면 안 돼. 유 목사님의 라임 정신, 이것만 기억에 남으시면 안 돼요. 핵심은 뭐다? 하늘의 것, 보좌의 것, 이거 누리는데 영원한 것이 나온다고. 영원한 것을, 위의 것을, 보좌의 것을 누리는 게 세상과 다른 존재인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영원한 건 뭐냐?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아닙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하며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피곤치 않아 걸어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성취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모든 백성은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 임하니까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과 맞아지는 인생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냐고요. 영원을 사는 겁니다.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오늘만 사는 인생 말고 영원을 사는 인생 된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오늘 미리 앞당겨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 오늘 전도와 맞아지니까 나에게 미리 누려진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전도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과 맞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게임할 때도 있겠죠. 우리가 뭐 사람 만나서 놀 때도 있을 겁니다. 어디 놀이공원 가가지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맛집도 찾아다녀야 됩니다. 잠도 자야 됩니다. 잠자는 건 저는 아주 찬성이니까 여러분 많이 주무시고, 아침 서밋타임 때 많이 안 들어와도 되니까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아침잠 참 많이 주무세요. 그래서 점점 더 아침잠을 많이 자다가 서밋타임 아침이 없어지는 것이 제 숨은 동기였는데, 이번 주에 현장 갔다가 그걸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현장 가는 랩런트들이 아침 서밋타임 참여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미션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소멸은 제가 이제 기도 제목에서 제외했다. 서밋타임 그래서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괜찮다. 근데 잘 사람 자라, 괜찮아. 아침잠이 얼마나 소중한데. 제가 이요셉 전사님한테 첫 주에 얘기했다니까. 서밋타임 오지 마세요.
내가 할 때만 나는 갈 거니까 전사님도 내가 자기 할 때 아니면 오지 마세요 이랬는데 한 번 오신 것 같은데 다음은 내가 안 봤네. 네. 자야지. 근데 무엇을 위해서 자느냐?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 무엇을 위해서 노느냐? 놀아도 좋고 먹어도 좋고 공부해도 좋고 일해도 좋고 돈 벌어도 좋고 돈 써도 좋고 자도 좋고 일어나도 좋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단 하루를 살아도 전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원과 맞아지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 내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과 맞아지니까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하는 일도 전도가 돼요. 공부도 전도가 돼요. 만남도 전도가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이 숨쉬는 것도 하나하나가 전부 영원의 누림과 연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번 주 메시지예요. 오늘 나는 세상과 다르다. 그 다르다는 게 요 세 가지라니까. Heaven, Throne, Eternal. 이것을 두고 결론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싱크를 좀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풀로 쓰면 싱크로나이제이션인데 그냥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싱크 맞춘다. 그래 여러분 동영상 같은 거 보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 가끔 목소리하고 뭐 자막하고 싱크가 안 맞는다 이럴 때가 있거든. 뭔가 환경이 어긋나 있으면 이거를 조정해가지고 맞출 때가 있어. 싱크가 안 맞는다. 동기화를 시킨단 말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과 맞고 있느냐를 조절을 이번 주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망대 위로 올라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의 주제 그래서 이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라고. 내가 헤븐이 트론 이터널하고 동기화가 되어서 쫙 맞아져 있느냐, 딱 일치되어서 가고 있느냐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세요. 왜냐? 내가 자녀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자녀가 못났어도 자녀는 자녀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자녀는 자녀예요. 다른 집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자녀에게 좋은 걸 줘야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거든. 근데 나에게 뭔가 문제가 오고 나에게 뭔가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뭔가 갈등이 온다면 그건 내가 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벌 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뭐만 안 되면 자꾸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갈 때가 많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설령 내가 진짜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의도는 나에게 이 새끼 언젠가 한번 시게 화를 내고 싶었는데 잘됐다라고 하면서 귀싸대기 맞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는 심지어 내가 잘못을 했고 벌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벌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얘가 내 의도대로 해가지고 깨달아서 진짜 세계 살리는 복된 여정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조정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나를 맞춰주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운동을 9월 달에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8kg가 빠졌거든요. 8kg 빠진 채로 여러분 앞에 섰다니까. 진짜 감사하지. 원래 진짜 막 되게 막 나와가지고 배가 너무 나오는 거야. 고등부 말년에는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치교회 갔더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그래도 은혜로운 배입니다 하면서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자존심이 우리 국장님은 저를 대학생 되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삼수생일 때 우리 국장님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형 동생하고 지내고 있는 사이인데 그때 보셨던 저하고 지금의 저하고는 되게 많이 다릅니다. 살이 얼마나 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50kg였거든요. 그래서 막 50kg. 군대를 뭐 가냐 뭐 마냐 뭐 이러면서 막 주변의 형들이 너는 군대를 가면 안 된다. 군대 가면 너는 시체가 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막 되게 겁주는 거야. 헌혈을 해야 되는데 최소 몸무게가 남자로 50kg였거든. 근데 헌혈을 몸무게 때문에 못하고 이랬다고. 그 정도로 말랐었던 제가 이세카이에 온 것처럼 어느 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쪘다가
아, 이건 아니다 하는 걸 느낀 거야. 현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그전에는 현장을 가도 계속 우리는 차로 다니잖아. 너무 멀리까지 막 다녀야 되니까. 오랜만에 현장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수서역에서 빽 들어오니까 이건 타야 돼 이러면서 막 뭐 이러면서 막 뛰었단 말이지. 그래서 계단을 막 밟고 이제 두세 개씩 뛰어서 내려갔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너무 큰 거야. 이건 미친? 뭐 이래가지고 이거 무릎 나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시간은 없고 어떻게든 운동을 해가지고 막 이제 겨우겨우 해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작년 12월 한 달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속이 탈이 난 거야. 위장병이 걸린 거지. 이때부터 그 좋아하던 햄버거를 먹지 못하고, 그때 우리 원희하고 햄버거 먹었잖아. 그게 마지막 햄버거였어. 그때 안 먹었어야 됐어 사실. 그때 속이 타긴 안 했었거든. 근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고 조금 이제 그래도 버거킹은 참을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가서 먹었다가 이제 악화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햄버거를 못 먹고 있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전에 운동해서 4kg 빠졌는데 그 추가로 배가 이제 탈이 나니까 4kg가 추가로 빠지네. 왜 그랬을까? 굶은 건 아니었거든. 야식을 차마 못 먹겠더라고요. 겁나서 못 먹겠어. 무서워서 못 먹겠어. 탄산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못 먹겠어. 진짜 우유를 좋아하거든. 유제품 진짜 좋아해. 근데 우유를 거의 잘 못 먹겠어. 왜냐하면 마셨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뭔가 가스가 차는 것 같거든. 무서워. 그래서 외부 음식을 최대한 자제. 외부 음식 최대한 안 먹고 오로지 집밥만,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먹지 않았었던 생야채. 내가 그때 우리 고3 우리 랩런트들 마지막으로 신방하면서 애슐리 갔을 때 샐러드 먹는 거 본 사람? 내가 샐러드를 먹었다니까. 태환아 그때 봤잖아. 내가 샐러드를 먹었다고. 그 애슐리에서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2번이나 내 인생이 변화된 거지. 왜냐? 탈이 났기 때문에. 뭐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정되도록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은혜 안 받았으면 지금까지도 처묵처묵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혈당량 높아지는 액상과당을 계속 흡입하고 있었겠지. 앞으로도 기회만 되면 흡입하겠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풀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 제일 먼저는 풀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눈물로 알게 됐거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풀을 먹어야 산다 사람은. 근데 그게 건강에 맞잖아. 안 아프니까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았어.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야 평생 전도운동 하니까. 그래야 평생 달려가니까. 무슨 말이냐? 응답이 없다면,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나를 조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맞아지고 보좌의 것과 맞아지고 영원한 것과 맞아지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좋으신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맞아지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가 맞냐 안 맞냐를 체크해서 맞아지도록 조금만 조정을 하자고. 조금만 싱크를 조정하자고. 조금만 내가 너무 빨랐다면 약간 늦추고, 내가 너무 늦었다면 약간 빠르게 맞추고. 아시겠죠? 이거 하는 겁니다. 맞아지도록 나의 싱크를 맞추는 조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단계별로 스스로 한번 책정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단계냐 했을 때 내가 복음과 맞아지고 말씀과 맞아지고 전도와 맞아지도록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복음과 맞냐? 복음의 흐름과 맞냐? 말씀의 흐름과 맞냐? 나는 나의 전도를 찾아냈냐? 이것이 발견된 사람은 하늘과 맞고 보좌와 맞고 영혼과 맞을 거거든요. 이걸 두고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스스로 체크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학업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느냐? 입시를 치르는 사람도 있겠죠. 또 현 시간부로 지금 대학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복음과 맞고 말씀과 맞고 전도와 맞는 나의 학업을 찾아내도록 조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훈련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나를 끌어올리도록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점검을 하는 거지. 내가 복음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삶에 영접 운동이 체험되어 봤는가? 내 삶에 양육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세요. 나는 다락방 사역자 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미션을 설정해서 여러분의 싱크를 체험하시고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이번 주간에는 올 한 해 나는 어떤 미션을 가질 것인가를 한번 찾아내서 조정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도록. 내가 지금 훈련을 전혀 안 받고 있다면 한 군데는 내가 훈련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아직까지 영접 운동이 체험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두고 도전해 보자. 여러분은 앞으로 다락방 사역자로 다 서야 됩니다. 모든 곳에서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 운동을 리드할 수 있을 만큼 지도자 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100여 명 되는 우리 대학부 제자들이 전부 다락방 사역자로 서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현장에 100명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는 이곳에서 100명을 만나지만 실제로는 10,000명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 여러분한테 맡기실 겁니다. 이걸 두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 바라보시라.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은 여러분과 맞아져서 여러분에게 능하신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한가운데에서 한 해를 시작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 보좌의 것, 영원한 것이 우리 렘넌트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대학부 모든 렘넌트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